오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기에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의 평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보냅니다.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후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에 따르면 부활을 고백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인이 아니며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활에 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단지 부활은 고난주간 이후에 기념하는 절기 행사로서가 아니라 삶에서 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부활이 역사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태여 입증의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기독교가 그만큼 합리적이고 역사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리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리는 어떠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보통 종교에서 이 가르침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나 수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당신이 살아갈 방법이 있다. 여기에 당신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 있다. 그것을 따르면 당신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교리는 다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곧 부활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두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은 곧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과 기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목격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단군 신화를 들어보셨습니까? 과거 고조선의 시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었던 이 곰과 범이 쑥과 마늘을 먹어서 사람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범은 쑥과 마늘을 다 먹지 못해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곰은 사람이 되었죠. 사람으로 변한 이 곰은 아이를 낳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을 들어주었던 신웅이라는 이 신과 결혼하여서 단군을 낳았죠. 이것이 고조선 건국의 신화입니다. 그런데 이 신화가 처음 기록된 곳이 언젠지 아십니까? 바로 1075년에 출생한 고려의 인물 김부식의 삼국사기였습니다. 고조선과 고려의 이 시기가 적어도 2000년 이상 차이 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것을 목격한 자들의 진술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팩트체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 목격자들이 비약적으로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면 좋겠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복음서가 위치상 신약성경 가장 앞에 위치해 있지만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된 것은 고린도전서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사복음서가 약 주후 60에서 70년 전후에 기록되었다면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이후 3, 4년이 지난 약 주후 54년경에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공문서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도록 기록된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부활 사실에 대해서 왜곡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짧게 읽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 게바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보았고요. 500여 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그 당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을 날아다니셨어, 우리가 익히 아는 히어로물의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순간이동을 하셨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당시 목격자들의 말에 의해서 반박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잠근 문 사이에 들어오긴 하셨지만 하늘을 날진 않으셨어, 순간이동도 하지 않으셨지, 그냥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평범하게 우리와 지내셨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활을 꾸며내기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입증의 사건은요, 바로 부활의 첫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요, 여성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어쩌면은 이렇게 문제거리가 많기 때문에 왜곡이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언은 어떠한 효력도 발휘할 수가 없었죠. 이런 문화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널리 알리고자 했다면은 여성들을 첫 목격자로 세웠을까요? 교회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통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부활을 알리셨죠. 성경을 보면은 이 부활의 소식이 약자들의 입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효력이 없는 증언일지라도 그 당시 여성들은 거침없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부활로 인해 많은 순교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적으로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이죠. 그 밖에도 부활을 입증할 수 있는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만 나열하는 것이 수요기도의 설교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사람이고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데요. 객관적인 사실이었다 한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해보면 좋겠는데요. 부활은 삶의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들은 주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듯이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흩어지지 않고 뭉쳤습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라는 말이 그때에도 유행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함께 모여 두려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들의 공간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지배했죠. 왜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따르고 바라던 희망과 구원의 소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죠. 자신의 구원을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굳게 잠근 것이죠.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은 죽음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 불안에서 오는 염려로부터 비롯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몇 해 전에 큰 두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코로나는 과학 기술을 신뢰하는 현대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죽음이 문턱 앞으로 찾아왔고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집에 있으니 무엇을 많이 했겠습니까? TV를 많이 보고 유튜브를 많이 보았습니다. 팬데믹 위기 가운데 많은 교회가 예배의 실황을 온라인으로 올렸을 때 놀랍게도 교인의 숫자보다 시청자의 수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했던 사람들 중 몇몇이 유튜브를 통해 교회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방식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죽음과 절망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굳게 잠근 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이후의 구절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소리로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을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약속했던 것들을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꼼짝달싹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평강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다고요? 기뻐하더라.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과 기쁨으로 감정과 인격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주님께서 평강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평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과 기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더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처럼 전염병이 돌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 흑사병, 우리말로는 흑사병 혹은 역병이라고도 합니다. 19세기 때 유럽 전역에 대규모로 퍼진 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피신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멀리 떠나고 늦게 귀환하라 라는 이 슬로건이 유일한 처방전으로 여겼을 정도였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할 때 종교개혁자 루터는 남아서 병들어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며 간호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을 병을 돌보고 그들을 고치는 데 필요한 병원으로 삼기도 했죠. 루터는 그때 당시 치명적인 전염병을 피하여 떠나도 되는가라는 하나의 소책을 내었는데 그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 전염병을 피해 떠나는 것이 옳을 수도 있고 남아서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 저마다의 상황에 맞추어 결정하여 타인의 결정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전염병 앞에
이토록 놀랍도록 침착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태도에 대해서 이유를 밝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탄의 진정한 영적 역병에서 해방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죽음과 부활을 경건하게 묵상할 수 있다 라고 말한 것이죠. 루터는 두려움 없이 주변 사람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보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겁과 두려움에 짓눌려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 안의 죄와 밖에 있는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로 두려움에 대한 승리를, 죽음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 떨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갇힌 자들을 그들 앞에서 복음과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며 살아가시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의 불화로, 건강의 악화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어버려 울고 있던 어린아이가 부모를 만나 안심하듯 여러분들의 인생이 헤매이고 방황했던 삶이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사랑과 섬김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이들,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보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이 부활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시작. 부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과 기쁨은 그저 선물이었습니다. 여기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모두 찾아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처음 예수님을 목격한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를 향하던 제자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단단한 힌트가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너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구원이란 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길로 걸어가고 저 길로 걸어가라. 하지만 성경과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산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을 오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원리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실 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요, 부활의 설교를 듣는 것은요, 이곳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보이신 사역의 모습을 함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고백은 정직하고 진실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이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를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2000년 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이 부활의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굳게 닫힌 우리의 문을 열고 평안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과 또 그분의 부활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의 안개를 거치고 평강과 기쁨으로 변화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이 찬양인데요. 여러분, 세상의 눈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기엔 한없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합니다. 우리의 교만은 너무나 가득하여서 그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기 힘들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뵙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 또한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을 우리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찾으며 만나는 그네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